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명의 바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으며,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며,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거기 하나님을 섬겼노라에 숫자가 써 있죠. 고개를 내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슈네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함께 있다, 함께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옆에 증인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기에 양심에 거슬리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율법을 못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들 마음에 양심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죠. 양심법에 따라서 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에게는 양심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 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침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집사님이 어떤 분이 집사가 되어야 되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양심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양심인가 봐요.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빨리 깨닫고 양심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심이 좋아질 수 있나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되 양심껏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되 양심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양심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거기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칠한 담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바울을 볼 때 회칠한 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올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관이나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서 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 동굴은 괜찮은데 무덤은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과 동굴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동굴은 그냥 돌덩어리지만 무덤에는 회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얗고 예쁘지만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는 겁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 소리가 뭐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 겉으로는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사람 구함, 키 180 이상, 가슴둘레 120 이상, 허리 40인치 이상, 체중 120kg, 목소리 괴팍하고 큰 분, 숙소 제공 및 월 200만 원 이상 보장, 문의 123-4567 이렇게 번호가 써요. 그렇지 않아도 취직이 잘 안 됐던 어떤 사람이 내 체격하고 맞는다 해가지고 그걸로 전화를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 사람이 차에 타서 가는데 아무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신문에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네 타고 담배 피우는 곰 등장, 50가지의 환상적인 묘기 대개봉, 뭐뭐 동물원. 이 사람이 뽑혀가가지고 곰의 가죽을 입고 곰 노릇하는 걸 한 달 동안 배운 겁니다. 걸음걸이가 곰처럼 어정어정 걷기도 하고 가끔 네 발로 걸으면서 앞발로 들고 서서 괴성도 지르고 조련사가 담배를 한 모금 주면 그걸 받아 피우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는 박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곰다워지기 위해 자기를 철저히 다듬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곰이다. 진짜 곰이다. 나는 곰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더 곰 같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간 날 때마다 곰의 생태를 연구했습니다. 백과사전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곰의 습성 관찰하고 모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곰에 대한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곰처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네 타는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곰이 그네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이 외치기 시작했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박수 소리에 맞춰 그네를 힘차게 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만 그네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우리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도 잠깐 공포에 질려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쩍쩍 다시면서 자기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철조망을 죽으라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나는 사람이요! 사람 살려! 그때 호랑이의 입이 목줄기에 턱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시점에 호랑이가 조그맣게 속삭이는 겁니다. 쉿, 조용해.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호랑이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사람이 곰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척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데 그리스도인 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척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여 여러분 참다운 변화가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종교적으로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몰라봤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저도 위선적인 모든 자세를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세계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거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 믿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으며 지옥도 있으며 천사도 있으며 여러분,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듯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또 죽고 부활 때 7명이 다 죽었다면 그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다가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나니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 그것들은요 아주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며 언젠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다 믿어지길 바라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군가를 첨가시키면 그것은 이단이며 문제입니다. 저조차도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일 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끼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4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만진 대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첫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러더니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장님이 무슨 소리에, 내가 만져보니 그분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더라. 아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러더니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은 코끼리의 배를 만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니 코끼리는 엄청나게 넓은 멍석처럼 생겼다. 여러분,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더 연구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모든 걸 분토처럼 버렸답니다. 그렇게 중요하던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겼어요. 생각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세속적이었는데 절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던 것이 별로 안 중요하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이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지금 이불이 안방이 얼마나 그리울 시간입니까? 지금쯤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면서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하나님께 맞춰진 순간 하나님은 그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끝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복음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길 바라고, 입술로 주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사라지지를 않기를 바라고, 불평불만 사라지고 염려근심 사라지고 죄악과 멀리 사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길 가다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상태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철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조금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먹은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면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그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신도 예수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